네, 오늘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 없이 살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은 한 3일 버틸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2주, 3주도 견딜 수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몸의 3분의 2가 70%가 거의 물이고 또 1%만 부족해도 우리가 갈증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1, 2%만 부족해도 그리고 10%가 빠지면 탈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30%면 이제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물에 그만큼 의존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생기고요. 큰 도시들은 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물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온다. 계시록 22장에 하면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바에도 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 물이 닿는 곳에 이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고기들이 많아지고 또 어떤 아주 귀한 생명나무들이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까지도 다 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익하게 하는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이 근원이 되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특권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신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그 발자취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을 광야에서도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서도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이제 다른 신을 그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자꾸 섬기고 그 신들을 섬겨야지 자기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제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건 하나님께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도 악을 행한 것입니다. 두 가지 악인데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어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이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샘과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파서 터진 웅덩이, 그것도 웅덩이인데 물을 이제 고아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옆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나가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나은지가 이제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오셨는데 그 신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너무 엄청난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죠. 웅덩이를 파면은 물을 담아놓으면 그 물은 이제 고이는 물이고, 그죠? 고이는 물이고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탁해지고 또 그나마 새어나가기 때문에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비교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른 것들, 이방인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가면서 하나님을 삼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삼은 것들을 백성들이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도 센 웅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세 군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상황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이제 해석해 주신 것인데요. 그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화면에 놓은 것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의 아주 고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보다도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BC 1,500년경의 일인데요.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름 기둥 밑으로 구름 기둥 아래서 그들이 인도를 받고 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바다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 이런 것들은 우리로 치면은 세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소속이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따르던 반석으로부터 난 것이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거나 두드렸던 어떤 반석이 있는데요. 이제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반석이 있었지만은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들을 돌보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반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우리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따르고 필요할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석이 중요하죠. 그 물이 나온 반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입니다. 그 주님이 진짜 이 백성들의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의 생수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반석, 따르는 반석이 되셔서 생수를 내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돼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집 간다고 땅을 아버지가 이제 줬습니다. 그러나 이 시집 가다 말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청하는 거예요. 뭘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뭘 구하느냐 물었더니 샘을 달라는 겁니다. 샘을 2개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땅이 있어도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이 샘이 없으면 그 땅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말뚝을 넓게 박아놔도 물이 없는 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셔서 거기에 우리가 있는 땅이 어디든지 넓은 땅이든지 좁은 땅이든지 그 땅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고 샘의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는데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않으면 가져도 누림이 없는 메마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많아도 머리만 아파요. 많아도 그냥 골치만 아픕니다. 그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샘이 되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면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곡물이 되고, 그리고 양떼가 마셔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결과가 나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은 결국 이 하나님께로만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삼손이 사사기 1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웁니다. 유다 장로들이 이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삼손과 함께 싸우지를 못하고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삼손을 결박해서 좀 넘길 수 있게 삼손에게 오히려 요구를 해요. 삼손이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치자고 달려올 때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삼손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끈을 끊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나귀 특별을 하나 잡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1000명을 거기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특배의 산이라고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목이 말라요.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부르짖으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땅에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건드려서 물이 터지게 했다 말이에요. 샘이 터지게. 그래서 그 샘을 삼손이 마시게 됐습니다. 마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엔하꼬레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회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침 그곳에 물길이 밑에 있었던지 그것을 건드려서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물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 방법이 없으면 구름을 모아서 내리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또 다르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물 지고 가던 사람 그걸로 보내가지고 말이죠, 물도 줄 수도 있어요. 그 결국 뭐냐? 그것이 땅에서 솟든지 하늘에서 내리든지 사람이 가지고 오든지 그 삼손에게 진정한 샘이 되시는 분은 삼손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블레셋 1000명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그 민첩함도,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것이지 삼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샘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 공고한 때에 샘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공고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인 그랄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 흉년이 들어서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러라는 지시를 합니다. 자, 흉년이고 그나마 있던 것도 메말라 가는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는 메마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니까 그 해의 농사가 최고로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100배가 되었어요. 100배가.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바로 이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문제는 또 다른 데서 옵니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뺏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도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메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다시 파서 우물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으려고 물러났습니다. 그 샘 이름은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짓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샘을 파는데요, 금방 샘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됐다 했는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다투지 않고 또 양보를 해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대적이 있었다, 신나라고 이제 그렇게 짓고 갑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이제 또 갔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터질 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장소가 넓어서 있기가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하고도 다투지 않으려고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는데 이제 시비가 더 이상 걸리지 않고 그리고 넓은 곳으로 결국 오게 되었어요. 이삭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 우연히 우물이 자꾸 잘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우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갈등을 하는 사람의 또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없어요. 양보를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고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갈등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길로 관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니까 하나님이 샘은 자꾸 열어줍니다. 한 번도 양보하고 두 번도 양보할 수 있고 세 번째까지 물러나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옳고 이것이 부당하다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도 미숙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양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투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더 넓은 곳까지 나중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본문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샘이 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샘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 처음에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에서 터진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시대입니다. 있는데 이때 이제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쪽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인데도 정치적으로 이제 왕조가 나뉜 다음에 이방 나라 아람과 오히려 동맹을 해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르신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름은 사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르말리아 아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르신은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 말씀은 지금 남유다 왕에게 말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한다. 이거는 기뻐한다는 표현이 어색하고요.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기를 침공하는 나라를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뜻이 좀 지나치게 직역을 했어요. 이것은 자기를 침공하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세졌습니까? 그것이 부럽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저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이 상당히 세력이 있어 보이고 뭐 남유다에 뭐 왕을 갈고 이렇게 할 것 같이 이런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만 몇 해가 안 지나서 너희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저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나라가 쇠하고 패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니 저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저 강한 군대, 저 강한 동맹, 우리가 저거와 싸우려면 우리는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해야 되겠다. 아수르, 저기 아수르가 있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의 군사력을 우리가 빌고 의지해서 어떻게 한번 저것을 맞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당장 눈앞에 탁 나타나서 이거 있으면 이제 든든하다. 이렇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힘이 없어 보이고 무슨 대단한 위력이 없어 보이는 천천히 흐르는 물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대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처럼 아수르 군대 같은 강한 군대를 끌어들여서 좀 힘을 삼자 하는 것이 지금 유다 왕의 잘못된 이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죠.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유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남지 결국 아수르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왕국은 말이죠.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홍수라는 거예요. 홍수가 오듯이 와서 이 아수르는 원래 하나님이 르신과 르말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징벌할 도구로 하나님 원래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아수르는 유다 왕국까지 나중에 침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아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홍수가 나서 이 턱 밑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다 말이죠. 눈앞에 확확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주실 때 천천히, 복을 주실 때도 천천히 질서 있게 순리를 따르고 때를 따라서 준비를 시키고 그릇을 예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다른 일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서 일을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의 방식에 이 백성들이 신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실 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나 자식이 안 태어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 그 아들이 겨우 태어났는데 이 이삭도 40이 돼도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60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천히 이루어집니까? 정말 너무너무 느려서 속이 좀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시간이 지나고 야곱의 때가 되니까 12아들이 되더니 야곱의 시대에 70인이 나더니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몇 대 지나니까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실로아 물이 천천히 지나갔어도 이 물이 결국은 점점 더 물이 불어나고 커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기에 미약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역사하시면은 결국은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바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거죠. 시험에 들고 반드시 거기에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몇 년씩 걸음을 주고 가지를 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래요. 뿌리에서 올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요란하지 않고 선전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동안에 금방 안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가지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탐탁치 않아서 그들이 그것을 버렸을 때 그러면 홍수를 한번 가져봐라 하고 홍수를 주는데 그 홍수는 목까지 차서 말이죠. 숨을 탁탁 막는 그런 홍수가 결국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의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람에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또 어떤 배우자에게서 특별히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결혼을 하는데 그 기대만큼 안 되면 말이죠. 사람을 바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샘가에서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에는 정말 좀 특이할 정도로 너무 자기 뜻대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5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사는 남편도 자기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딴 사람 남편을 지금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샘에 다른 여자들이 물들어 놓을 때 나오지도 못합니다.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낯이 없으니까 아주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샘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샘가에서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 그 자기가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배우자를 만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이 셈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도 외삼촌의 딸을 셈가에서 만나서 도와주고요. 또 모세도 미디안 강에서 셈가에서 만나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이제 자기의 거처를 얻게 되죠. 이러한 셈가는 결혼도 있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것이 셈가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런 앞에 구약시대에 그런 거를 미리 깔아놨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최종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서 다섯을 바꿔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확신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어느 정도 만족을 얻고 기쁨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우리 영혼이 필요한 그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채움을 받아야 그 다음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들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날도 이 환상을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TV 드라마나 영화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딱 틀린 답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고생하고 착하고 또 노력하는 여자가 있는데 꼭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재산도 많지 능력도 있지 성격도 좋지 이런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그거 만나가지고 인생이 펴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영화마다 그렇고 드라마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착각을 자꾸 불어넣은 결과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인내심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결혼 생활 속에 받아야 되는 연단과 훈련과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고하면서 고통 속에 배우는 사랑은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게 사회가 더 문제가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마지막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가장 가까운 분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중경 씨라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신안에 정도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 남편이 다른 이제 부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떠나서 그 시부모님 있는 데 가서 시부모님 봉양하다가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분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목포로 나와서 지낼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그 당시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아주 은혜로운 부흥사가 계셨는데요. 내가 이 인간 신랑에게는 버림받고 이렇게 살지만 예수 신랑을 앞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 신랑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구나 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 찬송을 잘 불러서 부흥사 목사님 특송 하는 사람으로 같이 봉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요, 이제 신학을 하고 자기가 있던 정도로 돌아와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신안군 일대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1년 동안 다닌 그 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해 고무신을 9켤에 새로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그 청년들 길러서 가르치고 했는데 여기서 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 거예요. 20년간 이분이 사역 복음 전할 때 신안군 내 말이죠, 인구가 이 정도에 2,400명인데 나중에 여기서 목회자가 160명이 나왔습니다. 목사가 160명, 장로가 80명, 이제 타지로 자꾸 뻗어나갔겠죠. 그래 되고 이 중에는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를 세운 CCC 김중곤 총재도 있고, 우리 총신의 옛날에 학장도 하시고 아주 보수 신학의 거성이 됐던 신복윤 박사도 그때 이 사람 밑에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분이 1950년에 공산군한테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산군이 이 사람 뭐라고 하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말이에요. 이걸 죽여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기에 정도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제 순교 기념관도 세워지고 이분이 했던 일들을 지금 기리고 그 열매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풍성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신랑은 실망을 줘도 예수 신랑을 믿고 이분이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요, 뭐 이 사공도 노를 놓고 다 이제 죽는다고 할 때 이 문중경 전도사가 노를 대신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나 지금 막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저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남은 사명 완수하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멎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요, 그 봤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에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졌습니다. 한 여자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아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지 말고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 같지만은 부르짖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샘,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부끄러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다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보면 자기 부끄럽지만 자기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이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